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봤다면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과 또 여러 가지 실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고 카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에서만 매주 합니다. 다른 그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작했던 칼빈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지만 그것이 약간의 그 기존 카톨릭과의 차별성을 원했던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생각들이 좀 달라서 그걸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생각들 때문에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한 반발 때문에 1년에 4번 한다던가 1년에 한 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이것이 카톨릭에서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했던 그 예가 있다면 그 예를 좀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하는 것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성찬을 매주 하는 게 당연하시겠지만 다른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매주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매주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또 근거를 올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셨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뭘 해라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식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에 보면 직접 예수님이 그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믿음이 더해져서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것은 사람이 한 번 하면 됩니다. 시작, 결혼식처럼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을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고 얘기한 직접 명령하신 두 가지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연결되는 것, 그 두 가지 그 의식을 통해서 목적, 추구하는 바는 예수님과 연합이 연결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했고 성찬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세례는 다 대부분 여기에 성형부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형부할 때 배우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라고 되었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20절 같이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아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좀 적어왔습니다. 잔을 들어서 이것을 같이 나누어 마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또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횟수랑 시간이랑 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의식의 자리, 즉 유월절 저녁 시간대. 이스라엘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런 성경 구절처럼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를 아침의 시작으로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 주로 저녁 시간에 해가 질 때 같이 누룩넣지 않은 빵과 또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 유월절 저녁에 이 시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룹은 그 상황까지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녁에 하는 그룹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바로 이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기념하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좀 이해를 해서 실제로 사제가 신부나 주교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흘리면은 안 된다. 예수님의 피로 흘릴 수 없다. 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구절처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님의 몸이 직접 변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념설,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정신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개신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새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찬의 의미는 새 계약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또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슬라이드 다음에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그 성찬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유월절 음식을 드신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잔을 나눠주고 빵을 떼는 그 구절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한 그 장면은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나온 이 구절을 이미 먼저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의 순서를 좀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12장부터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성찬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성찬의 시간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하늘로부터 온 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시는 장면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이 내용 안에 나옵니다. 뒤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이 말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상하지 않은데 잘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 실제로 초대교회 그 역사 때 박해받은 내용들을 보면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근거로 됐던 게 바로 이 성찬 의식이에요. 여러 의식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은밀히 밤에 모여서 식인의 습관이 있다.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단은 다 박해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컬트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는 명분이 된 구절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 기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던 구절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많이 떠나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새 계약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새 계약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아까 그 성찬을 나눴던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기 전전 날이었기도 하는데 그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의 그 옛 계약은 유월절 탈출 즉 출애굽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탈출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과정이 그들에겐 제일 중요한 옛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 역할을 했던 것이 출애굽의 양의 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탈출을 나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것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장자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광야로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그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가 그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우리를 나갈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기존의 계약의 한 스토리였다면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대체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으로. 바로 무엇인지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그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벌을 받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찬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우리의 옛 삶에서 탈출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새 삶을 시작하는 바로 우리의 부활과 새 삶의 시작을 또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 전의 삶과의 단절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을 받는다면 바로 성찬은 그 본질적인 새 계약을 매주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또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바르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바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하게 되는 성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성찬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시작. 그때 베드로의 말을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자, 처음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오순절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성령이 임재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난 후에 한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세례받고서는 자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각자 잘 사는 거야 안녕 잘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성찬을 나누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찬을 나누는 일을 했다. 횟수는 나와 있지는 않고 언제 했는지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찬을 나누는 일을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 즉 설교 듣는 일과 또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했던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그 네 가지 일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성찬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들을 또 했는지 46절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은 세례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이제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나누는 곳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기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태도가 있었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겐 칭찬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구절을 잘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날마다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성찬은 일요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여서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이 사실 성찬이고 오히려 자주 하는 것이 더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더 다르지가 않다. 오히려 더 그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비슷한 모양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토끼리 모일 때 성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꼭 이렇게 일요일날 만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끼리 그냥 모일 때도 성찬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기쁨과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약간 십자가에 집중해서 나누다 보니까 뭔가 항상 엄숙하고 이게 다른 문화권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 많이 안 가봐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의 어떤 그 한의 정서가 있어서 그런가 또 모르겠지만 우리는 뭔가 성찬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항상 뭔가 이렇게 막 그 아프고 미안하고 막 이렇게 찔리고 뭔가 이렇게 그 엄숙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거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성찬은 십자가와 플러스 부활이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거고, 예수님을 다시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진실된 그 감정, 그런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성찬을 나눌 때 이렇게 너무 막 죄를 항상 고백하고, 물론 죄를 고백하는 태도는 너무 중요하지만 막 이렇게 그 어떤 한의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처럼 그냥 기쁘고 너무 또 감사하고 희망이 좀 넘치고 또 새로운 그런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그러한 것도 또한 성찬에 결코 어긋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찬을 우리가 매번 해오던 어떤 그냥 그런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성찬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또 좋은 일만 나누고 뭐 이런 걸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십자가 또는 뭐 부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성찬의 그 의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의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막 너무나 저 이제 막 그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생각하면 세례와 우리 성찬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세례 받고 막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할 때 정말 기쁜 마음이 더 많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면 좀 더 채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또 초대교회의 그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20장에 보면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과 아마 시간을 보내고 바울이 만나는 장면 같은데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자, 여기도 보면은 밤이 깊도록이라는 말을 보면 바로 그 밤이 시작되는 그 해가 진 시간대쯤에 모여서 빵을 나눴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에 초대교회 형제자매들도 바울도 빵을 나누려 성찬을 하려고 모였음을 좀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좀 모여서 빵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형성된 게 조금 그 세례받고 막 함께 모였다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모일 수는 없는 시간대가 왔지 않겠습니까? 뭐 그 직장도 가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교회가 어쩌면은 이제 매주에 한 번 정도 성찬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좀 제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단초가 여기 나타나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1세기 자료나 2세기 자료의 기독교 그 초대교회 자료,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보면서 성찬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이제 중세 시대에 이어졌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그것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으로 어떤 교회는 1년에 몇 번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매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다가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그것을 카톨릭에서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하자라는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 매주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성찬을 참가하는 제자들의 태도,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뒤에 고린도전서에서 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성찬에 관련된 질문을 했고 바울이 대답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요.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을 하라고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피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마음, 그 태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빵을 먹어라. 제가 우리 틴 제자들이 성찬하는 것, 저희가 틴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또 저희도 하거든요. 틴 제자들이 쉐어링을 하고 또 성찬을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물론 이런 구절도 보고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성찬을 할 때 보면 성찬을 안 하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물어보죠. 왜 성찬을 오늘 안 했니?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을 살펴봤는데 제가 성찬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시간이 좀 제가 이제 같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한 틴 형제가 다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누가 성찬을 안 하더라. 삼촌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격려받았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스피릿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형부한 지가 꽤 된 1년이 됐고 어쩌면 2년이 된 친구들인데 제가 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들이 정말 이 성경 구절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성찬을 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미리 저랑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을 만나서 미리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한 경우에 그들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른들이시고 성찬에 대해서 정말 10년, 20년 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요즘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피를 그 십자가의 피 양이 되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이집트 상황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냥 벌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것을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찔리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오늘은 내가 성찬을 할 수 없겠다. 내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건너뛰신 적은 혹시나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찢고 고민하고 오픈하고 노력해 보신 적은 언제이신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주님을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나쁜데 성찬하는 사람 두고 보자 이러고서는 있다가 내가 너 그냥 그렇게 막 함부로 성찬했으니까 벌을 내려야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뎌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사실은 심판의 그 자체이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그것이 부부관계가 됐건 자녀관계가 됐건 아니면 다른 죄에 대한 반응할 때의 태도든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성찬을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깊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매주 하라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날마다 했을까?
그들은 정말 그것을 매일 하고 싶었던 그 기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매일 죄를 오픈하고 마음을 바꾸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겠죠. 감사함과 기쁨이 넘쳤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가하는 제자의 태도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과 11장 26절에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감사하며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그 빵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떤 그 비스킷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그 동그란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각자 먹지만 성찬의 원래의 그 모습은 예수님도 그 유월절 때 하신 것을 보면 큰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 떼먹었죠. 원래 하나였던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원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성찬을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의 머리를 둔 한 몸, 바로 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예수님의 머리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을 성찬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내가 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자구나. 또 그러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바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아주 그러한 정말 내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려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나 많이 사용된 얘기겠죠. 내가 먼저 주어진 게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제자의 본분을 다시 기억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설교가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성찬보다 설교의 시간이 항상 길지만 사실 성찬이 예배의 메인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찬은 그만큼의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들이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성찬만 잘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던 성찬이었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원리와 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찬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마음, 태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이 감사를 더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더 큰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또 죄를 졌고 또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도 우리를 세례 주셨고 우리가 성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응만 우리가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바꾸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삶을 기뻐하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 항상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는 성찬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변화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매주 새로워지고 매주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에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놀라운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삶을 주셨다. 그것을 그때 했던 그 기쁨을 매주 기억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새기시면서 우리 이번 주 일요일부터 우리의 성찬의 시간이 너무나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